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도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기도는 남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자 축복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실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서로 기도하는 성도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가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나는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 2절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5절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9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지금 3절, 4절을 앞에서 뒤에서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4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1, 2절, 5절에 나오고 3, 4절에 그 기도가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3, 4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죠. 기도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전히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있지만 기도를 하면 그들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환경 때문에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절을 보면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요, 굳건하게 한다, 지키시리라, 이런 단어의 시제를요, 미래 직설법의 시제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미래 직설법의 시제는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이 시제를 써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확신의 자리로 이 기도가 우리를 옮겨준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확신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지금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주님의 신실하심은 교회의 신실하심과 연결되어지고요, 교회의 신실하심, 교회의 신실함은 성도의 신실함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림 없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신의 근거가 주님에게 있는데, 이 확신의 근거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며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셔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말씀대로 행하도록 돕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면 너희들도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지금 이러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끊임없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자동차가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해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이 확신을 가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에 뿌리를 두게 되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해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인내하신 그 인내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내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인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거인이 되는 자리에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온전히 안다면 너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인내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인내하는 영적인 성숙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무쪼록 형제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 20일 새생명 축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고 이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형제들과 기도의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 기도의 풍성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사랑과 인내를 이루는 자리에 나가는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